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간의 이제 광야 생활을 하죠.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정말 직전에 그 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힘들게 노예 생활, 정말 힘들게 자유도 없고 정말 힘든 노예 생활도 했고 또 출애굽을 해서 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도 경험을 했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경험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40년 동안 이어졌던 그 광야에서의 고단한 삶, 그 모든 여정의 끝에 이제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 기다렸던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자연적인 장벽이었어요.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그 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고 광야를 방황했기 때문에 이 큰 범람하는 강들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물,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강이 언제였냐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냐면 추수, 곡식을 수확하는 차례라서 강물이 최고로 불어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평소에도 뭐 있었지만 수확철이라서 물이 굉장히 많은 시기가 바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이아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60대의 이제 노장이자 전설적인 수영선수인 다이애나 나이아드라는 사람이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177km를 맨몸으로 횡단하겠다는 꿈을 꾸는 이야기예요. 그녀는 젊은 시절에도 도전을 했지만 번번이 좌절됐었고 이제 이번에는 나이도 많아서 주변의 말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나이가 60대가 넘었는데 60대인데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니? 상어떼들은 어떡할 거니? 해파리는 어떡할 거니? 그 거친 파도를 어떡할 거니?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주는 육체적 한계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과 같은 이 절망감이 이 다이애나 나이아드가 경험한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눈앞에 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다이애나 나이아드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결국 그가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을 성공시켜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한 걸음의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2일 날 40명의 크루를 하고 40명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수영을 해서 177km를 52시간 54분, 한 53시간 정도죠. 그렇게 한 53시간 가까이 해서 헤엄을 쳐서 완주한 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두고 있는 요단강처럼 막막한 현실의 요단강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 삶의 아픔, 고통, 질병이거나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기가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있는 깊은 상처가 내 앞에 현실적인 요단강일 수도 있어요. 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내 앞에 현실의 요단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또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마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불어난 강물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상은 안 돼. 불가능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관계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자포자기할 수 있고 무너져서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먼저 갈라진 후에 건너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발을 디뎌야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도대체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 현실의 기도의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기도의 끈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물이 갈라진 후에 건너라 라고 하지 않고 먼저 발을 디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강물 속으로 한 걸음 내딛자 요단강이 그 즉시 위에서부터 끊어지기 시작했고 온 백성이 마른 땅을 걸어 건너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은 순종의 발걸음을 먼저 내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계산이 끝난 후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한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응답될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들 들여서 헌금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질 줄, 또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여리고와 같은 요단강과 같은 그 철옹성과 같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은 순종의 발걸음을 먼저 내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의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가정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도 도대체 복된 주일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전혀 무기력하고 전혀 의욕도 없이 그냥 앉아서 한숨 쉬면서 앉아있다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나의 삶의 요단강, 기도의 요단강. 우리는 어쩌면 무기력감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지도 몰라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사회를 은퇴하고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실버 세대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실버 세대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 세대가 바뀌어서 그래서 중장년층이 좀 더 연장이 된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친구들, 이렇게 동기들인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 이렇게 교회 연세들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점점 일하는 연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이 언제까지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청년들이에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그 기도하는 기도의 요단강, 문제의 요단강 앞에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순종으로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 구절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강물이 갈라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인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가장 선 앞에 섰다는 것 우리가 좀 집중해야 돼요. 언약궤가 먼저 앞섰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 강을 건너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만 그 맨 선두에 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가 강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강을 건너는 건 너희지만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럼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청년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지만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예배하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신다. 우리는 그걸 의지해야 돼요. 무기력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일을 미룬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되어질 때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이것은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기적은요,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거나 정지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100m를 세계 신기록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일에 100m가 세계 신기록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9초 몇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제가 9초를 뛴다고 해도 신호가 딱 눌렸을 때 제가 뛰지 않으면 그건 제가 세계 신기록을 달성할 만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 힘을 쓰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있어 라고 말을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신앙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팔짱 끼고 기다리거나 정지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의 맨 끝에 나아가니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어에서 좀 보면 나아가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출발하다, 길을 나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면서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적어도 에스더 정도는 아니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 삶의 요단강 같은 문제 가운데 내 가정에 내 모임에 내 공동체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 주인 되어주세요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자주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한 상황이나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은 후에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할게요. 이런 거.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제가 좀 대범해 보이고 시원시원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소심한 게 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양면성이 있지만 소심한 게 있어서 이런 적이 있어요.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자기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들어가서 봐요. 그 가격이 떨어지기를. 한 번은 무언가 사려고 했는데 이제 5월달이면 가정의 달이니까 떨어지겠지. 그다음에 여름 되면 바캉스 세일할 테니까 떨어지겠지. 좀 더 떨어지겠지.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뭐 이거니까 떨어지겠지. 근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못 샀어요. 애초에 처음에 샀으면 산 거였는데, 성경은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노아는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는요,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땅에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산 꼭대기에 왜 배를 만드냐? 바다도 아니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먼저 순종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간영했던 그 시대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떠납니다. 제가 오예배도 계속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도시남자예요. 도시남자. 당시에 문명이 발달하던 시대에 그 문명이 발달하던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가본 적도 없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아가는 첫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어떤 답을 이야기했냐면 시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때 그 직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그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때 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내가 로또를 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후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시도하지 않았던 것,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미련들을 많이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요, 요단강 앞에서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는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직장 생활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일들을 할 때 모든 성공적인 요인이 완벽하게 갖춰진 후에 시작하는 경우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불확실성한 속에서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신앙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요단강이 여러분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먼저 움직여야 할 순종의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내 기도의 제목 앞에서 도무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기도의 제목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앞에서 무력감을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암송할 수 있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아멘.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우리 헌신의 자리이거나 혹은 배우고 싶었던 무언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 앞에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왜 안 될까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을 먼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뚫고 시작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해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게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다로 건졌세.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멈추고 쌓이며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요단강이 물이 가장 많을 때, 요단강에 물이 가장 추수 때, 물이 가장 많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요단강이 범람하던 바로 그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가다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물이 범람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미디안의 침입과 괴롭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미디안을 쳐부수려고 해요. 그러자 사람들을 지파별로 이렇게 쫙 모으니까 32,000명인 거예요. 그런데 32,000명으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 싸움에 하나님께서는 근사수를 줄이라 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결국 몇만 명이 되던 군사가 결국 마지막에 300명만 남아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현실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승리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약한 그때 적은 수의 군사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영혼아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세요.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족하네요. 왜 그러냐면 그 족한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뭔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연약한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기회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현실의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넘실거리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현실의 요단강과 같은 물이 갈라져가지고 건너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건너서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3분의 1쯤 건너고 분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보면 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길을 여는 것인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네. 오늘 이 17절에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이제 모든 백성이 요단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서 있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이런 물결 속으로 발을 내딛는 행위가 한번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길은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갈라졌지만 원래 넘실대던 강이었기 때문에 언제 덮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언약궤가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지켜질 것이고 안전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곳 그 은혜의 중심에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개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힌트를 주는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질서와 확신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단강이 범람을 해요. 그리고 곧 이게 도저히 건널 것 같지 않은, 건널 수 있는 역량이 안 될 것 같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혼란이 진정이 되는 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임재가 뭐겠어요? 바로 이 언약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그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그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을 내딛는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기도의 제목에 붙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넘실대던 요단강은요, 단지 과거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두려움들, 한계로 다가온 거대한 요단강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요단강이 마르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강물이 가장 거센 시기에, 강물이 아주 거센 시기에 제사장들에게 담대한 발걸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때, 즉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의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은혜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나의 작은 기대가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받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뭐 힘도 없고, 아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앞에서 주저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적반을 내딛는 믿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헌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앞에서 넘실대는 요단강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은 건너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라면 건너지 못해 주저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요단강을, 소망의 요단강을 건너분이라면 걷고 있거나 건너지 못한 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